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264면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본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다 같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서는 반복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할 신자,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가 아니고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당부한다 할 때 반복한다, 거듭한다 하는 그런 뜻의 한자의 신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지만 신명기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반복해서 또 거듭 기록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내용이 다시 한번 이 신명기 3장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잘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이제 최종 목적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의 땅을 정복하여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겠지만 이미 이 요단 동편의 땅들도 12지파 중에 2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2지파 반이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들을 미리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지파 반이 분배받은 땅이 나오는데 12절, 13절을 한번 잘 같이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일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바로 지중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바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말씀하는데 갈릴리 옆에 있는 동쪽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그리고 그 중간은 갓 지파가 차지하고 제일 남쪽은 루벤 지파가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경계는 바로 암몬 족속이 있고 남쪽의 경계는 모압 족속이 그 지파들 옆에 경계를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가셔서 12지파 땅 분배 그림을 참조하시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땅이 분배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한번 따라 합시다. 특권이 크면 책임도 크다. 네,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대다수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기들의 땅을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특권이 크면 클수록 더 희생하라, 더 앞장서서 일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선봉이 되라. 선봉에 서라.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봉에 서라라고는 제목인데 선봉에 선다는 것은 앞장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를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선봉에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팀 추월이라는 종목을 보고 참 참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3인 1조,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토너먼트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팀이 이기느냐 하면 어쨌든 상대방 끝을 추월하거나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의 기록이 좋은 팀이 승리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특징은 세 선수의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 선봉에 서 있는 선수는 뒤에 있는 두 선수보다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저항이 크지 않겠습니까? 앞에 서면 공기 저항을 받아서 체력도 소모되고 적절하게 몇 바퀴 돌 때마다 앞뒤를 또 바꾸기도 하고 마지막 스퍼트를 할 때 또 잘 조율을 해야지 그냥 앞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냥 달려가면 맨 마지막에 처지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그 팀은 아무리 앞선 선수가 잘해도 뒤에 있는 선수가 따라오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경기인데 참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달린다는 것이 그만큼 더 희생이 있고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도 앞장서서 나간다는 것은 참 위험하고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소대장들이 그렇게 많이 전사했다 그래요. 소대장들이 특별히
소위라는 계급이 소대장 아닙니까? 소위분들이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항상 나를 따르라 아닙니까? 보병훈이 있습니다. 보병훈은 나를 따르라. 배우고 왔기 때문에 소대장들이 먼저 가다가 총알이 날라와서 많이 전사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총알이 날아올 때에 소위라고 하면서 막 날아온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전사 많이 당했어요. 왜 그래요?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에게 선봉에 서라, 앞장설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리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직을 맡겨주셨습니까? 목회자의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서 이끌고 나갈 때에 따라오듯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분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수준은 바로 장로님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참 축복받은 직분, 장로의 축복받은 직분이 있는 만큼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항존직, 권사님들의 헌신,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전 교인들이 재직들과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선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앞장선다는 것은 특권만큼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를 이끌었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귀족의 의무. 귀족의 의무. 귀족의 의무. 귀족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구 사회 귀족들이 전쟁이 났다. 국가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그 자신이 전쟁터에 앞장서고 그 자녀들,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귀족의 아들을 최일선에 보내서 전사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진정한 귀족의 모습은 바로 희생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층의 모습, 군대를 기피하거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과 얼마나 참 대조적입니까? 특권과 의무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특권은 특권대로 다 누리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으셨습니까? 그만큼의 책임도 더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건강 주신 만큼 더 많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의 축복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고한 자를 도와주고 깨우쳐 주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지혜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오늘 모두가 내가 받은 바 특권, 내가 받은 바 축복이 크다고 하면, 특권이 크다고 하면 그만큼 더 감당할 책임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선봉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라. 즉 여러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제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라.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9지파 반과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적전 앞에서 분열되면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전 분열은 치명적입니다. 하나 된다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의 모습이 얼마나 나머지 9지파 반에게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 안 해도 이미 자기 땅이 있는데, 아니 제일 앞장서서 두 지파 반이 선봉에 서니 나머지 9지파 반이 덩달아 사기가 올라가고, 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구나. 한번 힘을 합쳐서 가나안 정복 잘 한번 해보자. 이미 전쟁하기 전에 승리를 거두는,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모이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교역자로부터 장로님들, 항존직분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재직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의 환란을 이겨내고 다시 모일 때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같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자,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나아가므로 이제는 처자와 아내와 자식들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희생 아닙니까? 앞으로 정복 전쟁이 몇 년 될지 정확하게 한 7년으로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7년 동안을 처자와 떨어져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다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큰 전쟁 앞에서 처자를 뒤로하고 전선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만약에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출타해서 가족과 떨어져 몇 년간 생활하시는 분들 아마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을 그 가족들조차도 다 이렇게 감수하고, 역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12지파가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2지파 반의 가족들, 처자들, 모든 식구들이 또 흔쾌히 앞장서 달려가라고 밀어주고, 가족과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남아있는 가족이나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든 장정들이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었을 때 가나안 정복을 능히 잘 수행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역자로부터 모든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항존 직분자들, 재직들,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코로나를 정복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거리, 성도 간의 그런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셔서 이 모든 코로나를 이겨내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승리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특권을 많이 받은 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 앞장서서 선봉에 서는 그러한 두 지파 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흰돌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하나 되고 또 두 지파 반의 장정들과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하나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목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힘을 합쳤을 때 대승을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오늘 우리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역자의 마음, 당회원들의 마음, 항존 직분자들의 마음, 재직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코로나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영적인 거리가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